오늘은 이사야를 읽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을 통하여 말일의 동방 역사에 대해서 5개 역사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40장과 같이 이제 이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셈을 받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변론 권세를 받고 열왕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걸 말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새 시대를 이루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는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완전 변론의 역사로 말세 사명자를 비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인데요. 열왕을 굴복시키는 역사는 북방에서 한 사람이 나오므로 시작되어서 말세 사명자 시가만 4,000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방 세력을 해산물 같이 짓밟고 얘는 노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말했는데요. 세계통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일부 성취되는데 여기 성취될 때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렇게 성취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알기는 힘든 것이 하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역사가 무언가를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1절 2절입니다.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게 하되 그들로 그의 뜻을 갖게 그의 활에 들리는 소개가 없게 하며 백전백승에 이러한 용사가 나오는 것은 세율을 받은 변론 권세를 받은 족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뭘 뜻했겠습니까? 이건 세계적인 역사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고 이 변론을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이기 때문에 이 변론을 듣지 않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그랬죠.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제정간에 예정한 그러한 종을 동방에서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에서는 해돋는 나라다, 동방이다, 땅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을 뜻했다 하는 선지과의 것을 제가 여러 번 증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종말의 역사는 동방 땅끝인 해돋나라 한국에서 이런 종의 역사가 나서 변론의 역사로 시작되는데 이때 세상은 아주 티끌같이 초계같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권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데 민족들을 새롭게 한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세임받은 종의 역사로 죽자를 몸으로 또 변화신체를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통하여 1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 변론을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언들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민족 들으라, 손들어 들으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변론 역사를 뜻했는데 물론 1300년 만에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데를 안전히 지나다니 이런 등을 행했으며 누가 이러하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실자에도 내가 크니라 곧 크니라 소원들이 보고 들어가며 땅의 끝이 무서워 그 떨과 함께 모여와서 그랬죠. 이 심판의 변론의 역사는 세계를 굴복시키는 역사인데 여기서 가지 못한 안전한 곳을 간다는 말을 뭐랍니까? 이것은 천의 장막, 두의 장막인 공산당을 이제 굴복시키는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탕치는 군대로서 공산당에서 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산당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이제 들어서 문남법에 사치 타락하고 또 속화되고 부패된 들포도 기독교인들을
심판에게 도를 상대하지만 공산당 제도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 일들을 말씀해 봅니다. 이 일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이것을 본다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되게 큰 복을 주게 되는데 내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응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변론은 공산당도 악의 세력도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을 알파 역사적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통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굴복시키는 역사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애굽 군대를 보호하고 홍해에 시장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제 한번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증인권대 받은 자들이 자유로운 것으로 땅으로 제약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이때 마지막 때 선산들만 500학생들한테 공산당 지역에 착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고용되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라 하고 묵고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배질꾼을 장려해 가로되 땜이 잘 된다며 옷을 단단히 막아 우상을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는 이 세력이 세상에는 아주 우상들에게 많아서 우상들에게 단결도 잘하고 또 우상들에게 많은 숫자가 있지만은 우상들에게 소용이 없고 다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 세력이 이제 망할 때가 오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의 과학적 세력도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나 우상의 세력도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세력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심판 때는 다 방공 말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자와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여기 이제 나의 종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이라고 했죠. 나의 것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이거는 인간 종말에 이제 말세 3절 뜻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야곱과 아브라함은 4,000년이 넘은 사람들인데 2,700년에 이어낸 것이니까 이걸 인간 종말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아브라함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말세 3절 뜻했거든요. 야곱이 기도하여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칭을 받은 것처럼 인간 종에 택한 종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마진 14만 4천을 이길 충고정율동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택한 장소가 있고 택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땅 끝에서 붙들며 땅 모퉁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이제 이 말씀대로 응하는 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역사, 부르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린 자가 되는데 이 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까지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들었을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문학적인 역사가 있어서 사명의 기대자가 숨은 종으로 나타나는 종의 역사가 있어 그걸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숨겨놨다 들었으면 종을 또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응하는 자에게만 간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풀어낼 수 없는 것이고 모든 말씀이 나오게서 동방역사의 적용으로 사용되는 역사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한 종부터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이마지 14,000명의 말씀 사용자고 한 종을 이제 무력적으로 사명을 들어쓰고 또 사명의 기대자가 또 사명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이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이다 1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요금은 당할 것이요 또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종을 들었을 때는 아무리 강한 원수들이라도 다 망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마음 받은 이 종이 승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만한 종이니까 세상 권세 역사는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험적으로 오는 종이 합당한 종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별용권대로 나타나서 모든 여세계식을 불러내서 온 세계를 전하게 하는 종이 그 능력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 6장 11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를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나타내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무성사는 마지막 결론의 역사를 하는 이 종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 모든 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대적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12절에서 23절입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심판의 변론의 권세로 이제는 권리 형사가 실행되고 변론 권세로서 승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고 이 종으로의 세계 통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기록 7장부터 같이 인반이 시간 사청을 여러분들이 익혀서 변호성장을 하는 성도가 되고 말세 상전을 익히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등에 실 수 있는 큰 무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예비처 보호소 인도받았다. 심판과 환란에 상관없이 이제 듣지 않고 새 시대에서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새 시대 일을 남은 동 남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의 역사가 이제 있을 것을 대적한 자들이나 북한 자들은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남아계편 때 이제 전면을 당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서 15절입니다.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네가 날카로운 새 다적기를 쌓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살도록 격없게 할 것이라. 근데 이 종은 쥐네 같은 야구라는 거죠. 아주 무시하고 멸시 천대맞는 이런 종, 미약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종을 네가 날카로운 새 다적기를 쌓는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 알곡만 모으는 다적기인데요. 이 다적기는 이제 기록 14장 2절을 보면 낫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낫을 가지고 이제는 알과 쭉쭉을 모으듯이 모든 그 타작기처럼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곡식 익을 때 낫을 휘둘러 알과 쭉쭉을 갈게 되고 또 포도를 이제 낫을 또 휘둘러 이제는 포도주를 밟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방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도 들포도가 기독교에 들포도 기독교인 속화되고 부패되고 그다음에 소망을 듣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심판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말씀이 응하는 자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은 인을 실자가 돼서 인받은 시간 4천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을 용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산들과 작은 산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모든 것에가 다이 변론 권세 앞에 굴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 가을 추수해서 마치 농사를 지면은 추수 때 알과 쭉쭉을 가려서 쭉쭉은 불태우는 것처럼 인간 정말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를 종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완전한 단창을 하고 완전한 개혁을 하고 첫대교인데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다 바벨교가 돼서 흑암의 세력이 돼서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 때 이제는 후삼대만을 택했는데 이제 짐승의 뼈를 받게 되고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대왕 때 괴로움을 받고 아마 그럴 때 전멸을 당해서 심판이 끝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별론 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판정을 통하여 이것을 세상적으로 알게 하셔 이주가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네가 그들을 까오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게 했고 해일이 가는 젖을 흩어버리는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무슨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능력의 역사와 함께하는 중이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종의 역사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들은 미약한 지뢰 같은 야곱이니까 세상적으로는 이걸 금방 알아보지 못하고 성권에 감춘 종이라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이 권세 역사가 나타날 때 알아보는데 그때는 많은 이제 합당치 않은 자, 그렇게 되어 속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제 재앙으로 이제 밥을 불복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같이 여기게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인간들에 한 번 더 있어서 다 이제 겨같이 또 티끌같이 다 세상 것사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10절에서 20절입니다. 가난하고 빈핍한 자가 불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를 마를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사산에서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생건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백합목과 시든 나무와 화석류와 덜 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강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들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원한을 풀어주는 역사인데 이 역사는 이된 동전이 회복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이 만물이 축복받은 땅으로 축복받은 모든 동식물로 채워지는 이된 동전을 회복시켜서 재창조에 이르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된 동전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천년신앙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안식시대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은 선진국가고 선진국가를 통하여 축장고 새시대하고 조제가 변성천하는 이 변론의 역사로 계레이지를 영접할 이만 10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마지막 하늘에 잔선물의 역사입니다. 일들이 이게 이루어졌다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동방 역사가 이제 세계 통일의 역사로 진행돼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옥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라.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떤 것도 보아라. 우리가 영원과의 끝결국을 알리라. 꼭 장래설을 보이며 우리의 살을 진술하라. 너의 신대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것은 이제 뭘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대지되는 하시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신들, 우상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말이죠. 기독교가 참종교 중에 살아있는 종교 중에 하나인 것을 말은 뭡니까? 그것은 이언이 성취되는 일입니다. 옛날부터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이 예제정원에 만들을 명령한다는 것처럼 예제정원 하나님은 진행해서 예언을 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인데 이 우상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종들은 세상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참다운 기독교밖에는 있지 않죠.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창조를 창조하신 예정으로 천지의 대지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일들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정한 때가 시작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25절, 29절이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국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끝없는 곳에서부터 오게 하리니 그가 이르라 광백들의 시험을 해삼을 같이 또 척이나 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뇨 능히 보는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보라 하였도다. 내가 기쁜 시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등에 대답할 오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하며 허망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옥상은 바람이며 헛다는 것뿐이라. 한 사람을 독방에서 오게 하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맨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이 응한동은 1949년 4월 22일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로 북한을 넘어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쪽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아름다운 시를 떠내면서 죽지 않고 세대하고 주례와 불러주는 말세복을 전하게 되고 그 계대적인 사명대를 나타서 결국은 국방을 해설과 집단으로 잡는 인마는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 59장 21절의 것처럼 입에 신이 만단데 후순의 입과 후순의 옥상이라는 것처럼 사람의 기대자가 이 동방역사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를 이루는 역사를 시작되는데 이거는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이제 이혼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일이고 응하는 자에게는 알 수 없는 일들이고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과정에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은 모든 일들을 다 깨닫게 하고 완전히 변론을 위해서 이원석의 시를 햇빛같이 본문을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악의 세력을 해산과 같이 짓밟는 역사다. 이래서 이걸 갖다 이제 동방 역사다 그러는 것은 동방 땅 끝에서 해돋는다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동방 역사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로 이제 진행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비로소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자를 예루살렘에 준다고 했죠. 이게 이제 사명의 기대자가 쓰임받을 쪽을 뜻한 것이죠. 그냥 막 말하면 진리의 심판의 타림줄을 받을 쪽이다. 또 비내 권세를 받은 쪽이다. 변론 권세를 받은 쪽이다.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변론 권세를 할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은 이제 기록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천년의 기술에 예언하는 말씀대로 이제는 마지막 1300년 만에 역사할 종이 나타나서 세상에 변론을 하게 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세시를 이루어서 이제는 남은 백성으로 이된 동생의 복을 로 천년 천안왕국의 왕국의 역사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다 변론하는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인간 동물의 마지막 한일의 중에 천삼의 역사가 시행되는 것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변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다음으로 임받은 자도 되시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자손 한해 축복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